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잘 탈출해서 시내산 자락에 이르렀는데 그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산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백성이 막 압박을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목할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실은 이게 만든 게 누굴 만든 겁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새벽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흥겁게 춤을 추며 그 주변에서 뛰놀았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결론은 이게 무지에서 나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주인들이 하던 대로 그 주인들이, 애굽 주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새기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즐겁게 축제를 벌이면 자기들의 신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좀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좀 답답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도 우리 신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하자. 여러분 금기골이나 이런 금부치들을 다 내놨는데 이거 아끼고 소중한 거 사실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신명기 4장에 보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 하늘에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의 종류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는 광야 시대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목전에 두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들의 생활을 정리하고 신앙적으로 당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 일들이 재현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형상으로 우상으로 그렇게 존재하기를 싫어하셨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계명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가 로마서 자체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 오늘 10장 2절에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열망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의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의 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그걸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색은 겉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달려갔는데 목적지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옛날 얘기 좀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자기 유치원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교회에 그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좀 부유한 집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소꿉놀이 장난을 되게 막 정말 눈이 번쩍 띄는 그거를
한번 가져와서 막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언니가 이거 본당에서 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 본당에 올라와서 의자고 어디고 아빠 강대상이고 다 뒤져봤대요. 본당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본당이 아니라 분당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자기네 아버지가 분당에 사는데 선물을 준 건데 얘는 분당이 어린애니까 뭐 그게 모르고 그냥 본당이라고 듣고 그냥 무조건 강대상이고 뭐고 의자고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게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는데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일방적인 바람과 자기 감정에 도취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삶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거죠. 그럼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 열매들이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믿음이 이제 우리는 믿음의 대상도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하면 지금 우리도 유대인 하면 좀 약간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유럽 쪽은 거의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이전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인종 청소하는 걸로 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기독교 정신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하면 좀 안 좋은 겁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 보시면 그 유대인이 악독 고리대금업자, 셔얼록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못된 사람으로. 그런데 사실 유대인 하면 또 그 자녀 교육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교육법 하면 눈이 또 번쩍 띕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교육법이 좀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글쓰기를 잘 시킨대요. 그래서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차이가 있지 글을 다 쓸 줄 안다는 거죠. 비율로 보니까 유대인 9명 중에 1명은 꼭 작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유대인은 읽고 말하고 쓰면서 생각의 힘을 키운다는 겁니다. 유대인 학습법 중에 유명한 것이 이제 하브루타 교육법이 있습니다. 하브루타. 이거는 그 문자적 의미로는 동료, 우정, 이런 그 친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거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서로 토론하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같이 의견 내놓고 그러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둘이 모여서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 3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분열의 의미가 아니라 더 창의적인 또 다른 생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 학습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전통의 몸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술처럼 경전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녹아지기를 그들은 계속 사모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어요.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열왕기상 8장 5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그랬는데 간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야겠느냐? 아니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눌 이웃을 좀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중에 요즘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혹시 통독하고 있는데
조에 편성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박유천 목사님이 담당이니까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어디 조에 좀 묶여서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세요. 혹시 내가 묵상 말씀을 올리지 않더라도 어떤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것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당신들의 입에 마음에 계속 거하게 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 오늘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의 입에, 당신들의 마음에 계속 거하게 하라.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건데, 입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누는 언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에,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이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것을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이, 주라고 하는 주인, 주라고 하는 해당되는 헬라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하는 호칭이었고요.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통치자, 아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한테 키리오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 시대에 보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다 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퀴리오스가 하나님과 동급인 거죠. 신입니다. 절대적인 신이죠. 자, 그러면 예수가 퀴리오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당시의 성도들로서는 이게 말하자면 좀 새로운 이야기였고, 또 이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는 주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기 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바탕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라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래서 도마나 이런 제자들이 고백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경로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믿음의 열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을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밟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은 이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분리시켜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유체 이탈 화법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마음을 믿는 거를 밖으로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에서 믿는 만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러면서 입으로만 고백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거짓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물론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음으로 믿는 것 정도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어디 여기에서 중앙로 이쪽에서 누가 뭘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허탈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어디 전단지에는 오시는 분은 다 드린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누구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냐 막 이렇게 따지고 막 그럴 것입니다. 제한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부류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를 어떻게 하나?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나그네를,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영접하라, 그런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토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고용된 노동자,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그네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집에 고용된 이방 사람들, 그리고 또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들을 사랑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마치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독점하려고 한 거죠.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독점이나 이 사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뭐 말하자면 권력을 사유화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 무슨 그룹이나, 아니면 제가 목사지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하면 그건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직들이 교회를 사유화하면 이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건데,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주신 그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당신들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서만 그랬으면 되겠는데, 이게 이방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아시아의 교회들, 이름만 나오는 알만한 교회들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디옥 교회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예. 자, 이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 민족의 전통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스스로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의 사도라고 말한 데는 그 많은 배경은 또 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은 당시로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로마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로마에 무슨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아주 특별한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서 함부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러면 나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서 이거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로마 시민은 누구나 황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지만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도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것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의 그 이방 문화의 중심에 있는 그곳에도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자, 그렇듯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오늘 말씀 9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 앞에 우리의 편협한 생각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서 예수 믿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사람도, 내가 관심 없는 그 사람도 누구든지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누구든지는 예외가 없다는 뜻에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누구든지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데 예외 없다라는 데서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의 누구는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근데 신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예외 없이 누구든지에게 전해진다라는 표현으로 이 누구든지라는 용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외쳤던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했던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받아서 로마 교인들한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히 여겼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으로 와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범위는 누구든지 하면서, 구원의 범위가 누구든지 하면서 그 방법이나 조건이 까다로우면 이건 또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그래서 다 왔는데 대신에 뭘 하셔야만 이걸 줍니다. 그러면 누구 놀리냐, 그걸 어떻게 하냐. 만약에 좀 쉬우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좀 저는 물구나무 서기를 잘 못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뭘 하라 그러면 난 이거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림의 떡이잖아요. 아무리 그 선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쉬운 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님 믿고 입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든 그 예수쟁이의 길들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길이 더 많아지기를, 더 뚜렷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